오늘 말씀 함께 보죠. 오늘은 2024년 마지막 본문이고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본문입니다. 어제 종말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 저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 특권의 확장, 제한된 특권의 확장, 목적의 성취, 권세의 회복이었죠. 여러분들 이것들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요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를 학자들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거룩함에 대한 권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에필로그죠. 서론과 에필로그, 결론에 공통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서론과 이 결론에 공통점이 있단 말입니다. 즉 동일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하고 뒤에서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강조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구약에 있는 어떠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라는 것은 그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자, 세 번째,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인용했는데 조금 달라요. 그럼 그 차이점을 유심히 보라는 말이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5가지 요소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 요소를 우리가 누리기 위한 오늘 마지막 에필로그, 결론 부분에 있어서 거룩에 대한 권면이에요. 근데 이 거룩에 대한 권면인데 이것들을 요한계시록 서론에 있는 부분을 다시 강조하는 것과 구약에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과 구약에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과는 약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들이 결합되어서 오늘 에필로그 결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과 지금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강조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오늘 크게는 3가지로 보고 파생된 것들을 저희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처음 볼게요. 6절부터 9절까지 이것은요, 요한계시록 초반부에 있는 내용을 얼핏 생각나게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1장 13절에도 나오고 10장 1절에도 나와요. 경배하려고 했더니 경배하지 말아라는 부분은 10장에 나오고요. 또 앞에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누구에게 7 교회에게 전하라고 명하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요한계시록 서론에 나옵니다. 이거 모를까요? 알죠? 우리도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한 달 전에 묵상했던 요한계시록 초반부에 있던 내용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거야, 들려주신 거야.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전하라고 내게 주신 거야. 근데 누가? 주님께서. 그게 주격도 되고 소유격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계시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주신 계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2개 다 가능합니다. 기억나세요? 예. 자, 근데 그 부분이 오늘 또 강조되네요. 자,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요, 거룩에 대한 권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태도입니다. 어떤 인식과 태도냐면, 이 말은 6절 보세요. 신실하고 참된지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거룩의 출발점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자기 마음대로 살죠?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왜 사람들이 분노하고 화내고 자기 기준대로 평가하죠?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묵시가 없는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실망하죠? 왜 무기력하죠? 왜 거짓에 휩쓸리죠?
왜 가짜뉴스에 왜 혼동되죠? 여러분들, 진리가 없기 때문이고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장 궁극적인 태도,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이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런데 말씀의 태도가 굉장히 나이브합니다. 묵상하라고 해도 뭐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면 된다고 합니다. 착하게 살면 된다고 합니다. 남을 도우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진정한 거룩은요,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저희 교회는 큐티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기준 세우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말 잘하는 사람 휩쓸려 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론을 세우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요한계시록의 이 시즌에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것들을 평가해 보자는 얘기예요. 근데 정작 묵상의 나눔의 자리에서 나누는 것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동안에 내가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관점을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이게 좋아요,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고요, 정말 그 집회는 좋았고요, 이건 좋고요. 여러분들,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다? 신실하고 참되다. 근데 왜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고백이 나오냐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신실하고 참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보세요, 본문 뭐라고 되어 있죠? 주 곧 어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근원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와요. 요한복음 우리가 넘어갈 텐데, 말씀은 곧 누구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 대할 때 나이브하고 굉장히 건성건성하고 이런 태도 굉장히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참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거룩함에 대한 5가지, 거룩함에 대한 권면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에 대한 인식과 태도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하나님 자신이시며, 그러므로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 때문에 파생될 수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8절 9절이에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천사에 대해서 또 요한이 실수하려고 그런다고요. 뭐 하려고? 천사들 앞에 이것들을 천사들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려. 이게 언제 나와요? 10장에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2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유념해 두세요. 요한도 자꾸 이런 거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높이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목사를 너무 추종하지 말자고 그랬죠.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왜냐하면 파보면 다 인간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목사가 경배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 시간에 주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사 발 앞에 경배를 엎드렸더니 그냥 어물쩡 가만히 있지 않아요. 천사가, 야, 그러하지 말고 9절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왜 그런 거야? 내가 전하긴 했지만 이것은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고 참되고 말씀이 진실되면 말씀이 참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에 대한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더 거룩하게 하냐면 예배 태도를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진짜 제가 올해 마지막 날이니까 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예배 태도 보면 뭐 다 다르세요. 정말. 그냥 막 이러고 계신 분도 있고, 눈 감고 계신 분도 있고, 하품하고 계신 분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들 게임하고 계신 분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전화기 보고 계신 분도 있고, 다 달라요. 여러분들. 바꿔보자고, 이제. 바꿔보자. 조 목사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도 이제 있겠다, 이런 태도도 혹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제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천사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좀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왜 강조하냐면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내년에 우리의 비전이고 표고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2번째. 첫 번째가 어죠? 앞에 있는 거 반복했죠. 강조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딱 붙잡았어요. 2번째,
구약에 있는 내용을 반복해요.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빨리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12장 4절 한번 찾아보죠. 다니엘서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들, 다니엘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봉하라고요? 봉하지 말라고요? 봉하라고. 자, 12장 9절 한번 볼게요. 12장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또 뭐 하라고요? 봉함하라고요. 여러분들, 비슷한데 달라요, 그죠? 근데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봉하라고요? 봉하지 말라고요? 봉하지 말라요. 임봉하지 말라. 이유는 때가 가까우다. 이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이죠. 아,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봉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봉하라, 봉하지 말라의 이 차이를 때에 가까워졌냐 아니면 아직 멀었냐의 여부로도 판단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만 좀 먼저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죄송해요, 하나만 더 찾아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베드로전서 1장 12절. 여러분들 찾으셨죠? 제가 읽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이미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지금 약간 미묘한 차이 있는 거 아세요? 신약 기자의 베드로전서가, 다니엘은 구약 아닙니까? 근데 이게 계속 알려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압니까? 모르죠. 근데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완벽한 지식은 아니지만 구약의 성도들보다는 그 예수에 대한 지식이 훨씬 더 우리에게 오픈이 돼 있죠. 명확해져 있죠. 구체적이죠. 우리는 심지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고. 그리고 이사야에 예언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그 예수라고. 우리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죠. 자, 이것은 뭐냐면, 다니엘에게 선포되었을 때는 뭐냐면 충분히 그들에게 이해되거나 성취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장면은 뭐냐면, 얘야, 이제는 봉할 필요가 없다. 이미 상당 부분은 성취되었고 지금 또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 완벽하게 성취되어 올 것이고 이것들은 더욱더 선명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에 봉하라 봉하지 말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뭐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약의 약속은, 주어져 있던 것들은 이미 성취되었죠. 심지어 예수의 오심과 그의 죽음과 심지어 그의 부활까지 성취되었고 그분의 승천까지도 성취되었어요. 구속사의 나머지 하나의 그림만 딱 하나 남았는데 뭐만 남았나요? 그분의 다시 오심만 남았죠. 그러니까 완벽히 성취되진 않았지만 이미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봉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아까 다니엘서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말씀 12장 1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약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들, 이 관점과 오늘 11절 관점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디에 동그라미 먼저 치시냐면 그대로 네 군데 동그라미 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대로 네 군데 있죠. 자,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11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자, 지금 제가 사전 설명 다 드렸는데 이 거룩에 대한 권면 두 번째 뭐냐면, 결국 이 마지막 때는 더 완고하게 가거나 더 변화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완고한 사람들은 더 완고해집니다. 여기 보세요.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대요. 근데 그게 다니엘서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아직 계시되지 않았고 미완성이고 뭔가 감추어져 그때도 여전히 뭐라고 그랬냐면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만 희귀할 것이지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한다. 결국 이 마지막 때의 경향성은 이렇게 드러날 거예요. 완고한 사람들은 더 완고해질 겁니다. 말씀 안 보려고 하는 자들은 더 안 볼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자들은 끝까지 기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때의 그림입니다.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원래 양극화입니다. 중간지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가 중간지대가 있어요? 신앙이 애매한 건 사실 없어요. 이거면 이거고 아니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는 말씀에서 딱 양극화가 벌어진대요. 말씀에 대하여 완고해지거나 말씀의 앞에서 변화되거나. 여러분들 어느 쪽으로 가실래요? 여러분들 그게 출애굽기의 모습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죠. 누구에게? 바로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모세에게. 누구에게? 네, 모세 형 아론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은 계속 선포해지는데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는 어떻게 돼요? 계속 완고해집니다. 희한하죠? 말씀은 계속 선포되는데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데 바로는 계속 완고해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변화됩니다. 여러분들 결국 지금 그대로 근데 감사한 건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앞에 엎드리고 큐티 나눔 방에 가서 뭐 자랑할 것도 없지만 나의 완악함을 고백하고 나의 못된 죄성을 고백하고 그 거룩함을 덧입기 위하여 우리가 계속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 거룩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다 거기서 거기고 그죠?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거룩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칭함을 받은 존재이지만 실체는 거룩하지 않잖아요. 근데 거룩하지 않아도 감사한 건 뭐냐면 완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계속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완고하지 않음, 변화되는 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부산물이에요. 이제 세 개의 큰 요소가 있고 거기에 따른 그게 14절과 17절에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생명수를 받으라. 받는 게 두 가지 있는데 권세를 받고 생명수를 받아요. 근데 그게 왜 그래요, 목사님? 자, 아까 뭐죠? 말씀에 대해서 완고하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변화되는 자가 있는데요, 변화되는 어떻게 해요? 자, 보십시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대죠. 거기 14절에 두루마리 아닙니다. 오늘 본문엔 두루마리와 두루마기가 나옵니다. 두루마기는 뭐예요? 옷. 두루마기. 자, 두루마기, 옷. 자, 이것을 빠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두루마기를 빤다는 자들은요 뭐냐면 복이 있다라고 했죠.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나왔죠. 복 시리즈가 나왔어요. 오늘도 나와요. 말씀을 7절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나오죠. 자, 여기는 뭐가 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고 순종이란 말이에요. 자, 결국 이런 자들은 어디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권세를 받는다. 그러니까 변화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부산물이 뭐냐? 권세를 받아요. 그런데 자, 15절 보십시오. 그렇지 못한 자들 있죠. 완고하고 나 끝까지 변화되지 않을 거다. 조목사가 얘기해도 나는 안 변화될 거야. 나는 내가 오라.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근데 내가 더 완고해질 테다. 바로처럼 그 자들은 어디에? 자, 15절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는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요.
자, 근데 들어가는 자, 오라 하실 것이요, 오라 할 것이요, 오라 하시는도다 올 것이요. 17절, 생명수를 받으리라. 자, 그리고 세 번째요. 거룩함에 대한 권면 세 번째. 아까 첫 번째 뭐였나요? 이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왔으며 진실되고 참됩니다 라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 두 번째, 말씀에 대한 태도, 완고함으로 가거나 아니면 변화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 18절입니다. 18절, 핵심이 뭐냐면 더하면 더하실 거죠. 18절이에요. 그죠? 자, 18절, 더하면 더할 것이다. 이 더한다는 건 좋은 의미의 더함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쓸데없는 거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다. 자, 19절, 제하면 제하여 버릴 것이다. 자, 논리 확실하죠? 18절은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고, 말씀에서 중요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아주 명확한 논리죠. 더하면 재앙 더하고, 제하면 그 특권을 제하여 버린다. 자,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이것도요. 역시. 근데 신기하죠? 마지막 거룩함에 대한 권면을 얘기하는데 세 가지가 다 뭐였나요?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입장,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완고함과 변화됨, 세 번째, 말씀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근데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더 선명하게 얘기할게요. 말씀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지없이 들어가는 본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의 뱀이 그랬습니다. 뱀. 잘 보세요. 그 뱀이 어떻게 했는지 잘 보세요. 더했습니다. 뭘 더하냐면 하나님처럼 된다. 전혀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죠.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진다. 더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제합니다. 빼버립니다. 뭘 빼죠?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근데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여러분들 딱 보세요. 사단이 행하는 그 속임수가 뭐냐면 말씀에 이상한 것 더해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하여 버립니다. 거룩함에 대한 요소 중요한 건 순전하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중요한 걸 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뭘 우리가 거룩하다고 거룩하게 가? 여러분들 왜 그렇게 자꾸 얘기하죠? 여러분들 죄를 멀리하고 있으면 죄를 멀리해야 되잖아요. 에이, 인간이 다 그렇지. 여러분들 그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들 더하거나 빼는 거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논리가 다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인본주의에서 나와요. 다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시면 인본주의. 야, 사람 다 그렇고 사람 그렇게 얽매면 안 돼. 야, 기독교가 자유와 해방이지 뭐 말씀 안 지키면 벌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지. 여러분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때 그 소리가 누가 얘기한 거냐면 공동서신서를 작성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현혹하는 거였습니다.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런데 더하죠. 뭘 더해? 그러니까 죄 져도 돼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박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 어디서 나오냐? 인본주의. 사람 다 그런 거야. 목사님도 죄 안 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말이죠. 아니, 죄 짓죠.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했으니까 끝까지 거룩하게 살려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거기에 또 애통해하며 완고하게 살지 말고 계속 날마다 변화되는 거지. 이게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거룩함의 핵심이에요.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를 계속 거룩으로 이끌어 간다고요. 근데 더하거나 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보고요, 그것에 대한 내 신앙을 맡겨버려요. 여러분, 유튜브 참 힘들죠, 요즘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는데 나를 쓸데없는 가치와 이론과 거짓에 나를 딱 물들게 해버리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도요, 가짜와 가짜의 대결이지 진짜와 진짜의 대결이 아니더라고요. 정치 논리 싹 빼고요,
가짜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 진짜는 아무 소리도 못 내. 그리고 진짜는 사라져버렸어. 기독교의 진리 없습니다. 가짜하고 가짜끼리 붙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공동서신서 우리가 이야기 나눌 때, 더 메시지라는 주제로 설교할 때 제가 뭐 했냐면 거짓을 떠나 어디에? 진리의 몸을 통해 자신을 어떻게 한다? 지킨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공동서신서의 핵심이었다고요. 자꾸 이상한 진리로 얘기하니까, 이상한 거짓으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의 욕망에 집착하고 자기에 집착하고 자기 신념에 집착하고 유튜브에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내가 기준이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더하면 더하시겠다고 얘기하고 빼면 빼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뭐냐?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발람의 유혹에 빠졌다고 얘기했죠. 이것이 결국 더하기 빼기의 논리에 갇힌 인간의 약한 모습이에요. 순전하게 말씀을 믿는 공동체예요. 그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는 거룩함의 세 가지 요소 중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통틀어서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자,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 그리고 1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들 주님 오십니다. 이것은 내일 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반드시 온다라는 얘기야.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까먹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거룩함을 지켜 종말의 관점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이 5가지 어제 본문 이것들을 드리며 이제 소망으로 2025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자,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핵심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되게 많은 분량 같지만 다 말씀에 대한 출발, 인식, 태도였고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완고함이냐 변화됨이냐 둘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이 순전하지 못한 이 인본주의적인 이 말씀을 재단했던 이 현 세대와 초대교회 상황에 맞춰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에 대한 요소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한 순전한 태도가 있는 빛과 소금 교회 되게 하시고, 완고함보다는 말씀에 대한 늘 변화되는 유연한 살아있는 겸손한 주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